자,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위 뚫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지금 당신의 영혼은 살아있습니까? 입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은 살아있습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면서 자주 생각하는 것이 참 두렵다, 참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면 말씀하기를 선생된 우리가 더 엄하게 심판받을 줄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짜 맞춰가지고 거짓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큰 화가 있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저는 하나님 앞에 벌받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진리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그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설교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설교자인가?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거짓말을 하는 설교자인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 설교자인가? 만약에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있다면 이 설교자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순종해야만 해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이죠.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를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이 뭐냐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가? 이 질문은요, 아무리 자주 질문을 해도 과하지 않은 질문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은 언젠간 다 코끝에 호흡이 멈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얼마 며칠 전에도 우리 지방의 아내 45살 먹은 애기 아빠가 암투병을 하다가 천국 갔어요. 또 90 넘은 장로님도 천국 갔어요. 어쨌든 90 넘어서 천국을 가든 45살에 천국을 가든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육체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육체가 반드시 부활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부활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인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을 합니다. 다 부활을 해요. 다 부활을. 그래서 우리 영혼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가 살아있지 않은가 이걸 점검하는 것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그 답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 부자 만들어 주려고요? 저와 여러분 유명한 사람 되게 해 주려고요? 저와 여러분 아픈 몸 고쳐 주려고요? 저와 여러분의 골치 아픈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요? 물론 그런 것도 하셔요. 그런 것도 하시는데 그건 부록입니다. 부록. 예수님께서 진짜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아주 수치스럽게 벌거벗겨지고 그 다음에 아주 고통스럽게 못에 박혀 십자가에서 찢기고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영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는 영생 그러면 뭐 생각합니까? 아, 내가 이 세상에서 다 살고, 그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 한번 죽어. 어차피 죽어. 그러면 내가 죽은 후에 내 몸속에 있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영생이야. 이렇게들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이렇게 설명하셔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는 게 뭐냐? 체험한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영생이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3대 4대 교회 다녀도, 예배 빠지지 않고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펼쳐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배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가요? 우리 어떻게 가요? 하나님 나라. 죽어야만 가요? 아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죠. 시작.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지 가죠. 믿음으로 가요. 이거는 이제 주일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이 먹어가지고 어른들은 이걸 갖다가 뭐 어떻게 찬양을 하냐? 이렇게 찬양을 해요. 시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렇게 찬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고, 이 보물로 내 안을 가득 채워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야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야죠. 나는 지금 영생을 얻었는가? 이 질문을 바꿔 질문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고 있는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모신 사람은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재원 장로님이 막 뛰어들어오면서 목사님 나 너무 즐거워요. 나 너무 행복해요. 왜요? 1,000,000원 사기당했어요. 말이 됩니까? 남명호 장로님이 막 오더니 목사님 나 너무 행복해요. 기뻐요. 왜요? 불치병이 걸렸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기뻐한다고 하면 즐거워하거나 행복한 게 막 웃고 막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뻐하라는 것은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애통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기뻐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요. 짝을 지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친 제자들이 즐거워하면서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시작.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품어뜻이 뭐예요? 오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는 거라면,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 안 하면 기뻐 안 할 거냐? 이거예요. 오늘 네 병이 나은 것 때문에 네가 기뻐하는 거라면 병이 낫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을 것이냐? 이 질문이에요. 나에게 오늘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라면, 내가 힘들면, 나에게 좋은 일이 없으면 기뻐하지 않을 거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런 것들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뭐 때문에 기뻐해라?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짐을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나보다 IQ도 높고 나보다 좋은 학교 나오고 그런 사람도 안 믿어지는 예수님이 내가 믿어짐을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단순히 즐거워하거나 행복해하거나 웃는 것 이상으로 내가 그 구원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내 사명, 책임, 때로는 내가 그 구원 때문에 흘려야 되는 눈물, 고난, 십자가도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예전에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즐겨봤어요. 저는 거기 나오는 달인들이 참 존경스러워요. 다 각자 자기 분야의 최고들인데 이들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뭡니까? 자기가 하는 걸 일단 좋아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기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잠도 못 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돼요. 힘든 것도 참아야 돼요. 그런데 좋으니까, 그 일이 좋으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뭡니까? 그 일의 1인자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저는 거기에 안 속아요. 찬양할 때 막 손 들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그러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전 거기에 안 속아요. 예? 성경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서 성경 지식이 뛰어나면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전 거기 안 속아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특징이 뭐냐? 로마서 8장 35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영접한 거예요. 영접한 거. 네? 힘들다고 예배 떠나고, 네? 힘들다고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크죠. 저는 아니라고 제가 판단 못 하겠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아닐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저도 이 교육을 다 받았는데 사형리, 글없는 책, 사다리 전도 이런 거 가지고 전도합니다. 근데 이 전도들의 공통점이 뭐냐? 마지막에 자기를 따라하래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에 들어오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고 이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천국 갑니다. 근데 저는 암만 생각해도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으면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왜 걱정하겠습니까? 왜 허구한 날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지자고, 생명책에 반드시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겠어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 로마서 10장 10절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영접 기도를 따라했으니까 난 구원 받았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로마서가 기록된 배경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인 이 로마서는요, 이 당시에 특징이 박해를 받아요. 내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면 추방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내 재산을 다 뺏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건 뭘 뜻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 재산을 전부 뺏겨도 괜찮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지금 추방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나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예.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입으로만 얘기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이 말씀은 절대로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앵무새가 사람 말을 따라하듯이 따라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가고 있는가? 자,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은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기 나오는 지혜는요, 공부 잘하게 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분명한 거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할게요. 뭐냐?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반드시 100% 시험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 테스트를 받든지 마귀가 주는 시험인 템프테이션을 받든지 여러분은 100% 시험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이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험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더라. 그 차이가 뭐냐? 이 본문에 나오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나오죠.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주신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는 다른 걸로 채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예전에 최건능 목사님처럼 툭 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튀어나와야 돼요. 예? 일본 순사가 고문하느라고 몽댕이로 때리면 한 대 맞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좋은 일을 만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 5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환난을 만나든 고난을 만나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납득할 수 없던 문제들이 납득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워야 되는 필요성은 알겠는데 어떻게 채울까? 방법이 문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방법을 설명해 주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나와 교제하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너희 안에 채우려거든. 어떻게 해라?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오해합니다. 어느 날 불같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가지고 막 진동의 역사로 막 몸이 떨리고 환상을 보고 막 방언을 갖다가 하고 막 눈물 콧물. 맨날 그러면 못 살아요. 그죠? 성령께서 어쩌다 그렇게 충만하게 역사하시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럼 뭐도 하나님의 역사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평상시에는 그냥 평상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불같은 성령으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희생을 하는 것으로, 내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내 자존심을 상하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세봤대요.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하루에 선택을 몇 가지를 하냐? 2만 개를 한답니다. 그걸 또 세봤나 봐요. 2만 개를 선택을 한대요. 그런데 그래요, 2만 개 선택한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2만 개의 선택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힘들 걸 알면서, 손해볼 걸 알면서, 자존심 상할 걸 알면서 순종했어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한 가지 순종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꺼번에 확 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을 한번 해봤어요. 벌 받을까 안 받을까 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엔 어떡합니까? 더 용기를 내서 불순종을 하죠. 죄를 짓죠. 또 안 일어나요. 그렇게 죄가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나중엔 어때요? 죄 지면서 불안하지도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시선도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느껴지지도 않고,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고, 기도를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굳은 살이 배겼다 그래서 강팍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강팍하다는 게 굳은 살 배겼다는 뜻이에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눈물도 사라지고 감동도 사라지고. 그런데 로마서 성경을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래요. 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하고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지나가다가 막 문지방에 발꼬락이라도 쪄가지고 막 아파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든 일이 생기고. 어저께 저희 집이 보일러를 다 끄고 잤어요. 이 보일러가 오래되다 보니까 난방 분배기가 보일러를 이렇게 올리면 물이 막 떨어져요. 잠그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여보, 우리 둘 중에 하나 오늘 선택해야 돼. 물이 떨어질까? 좀 따뜻하게 잘까? 잠그자 그래서 잠그고 잤어요. 되게 춥더라고.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요. 예? 그런 일이라도 생겨야 돼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걸 심판이라고 안 해요. 뭐라 그럴까요? 채찍질, 권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쉽게 말해서 친아들은 징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예? 권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징계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한다는 거예요. 예?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징계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흠리와 비느하스의 아이 이름이 이가봇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죄를 짓든 말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데도 걸리지 않게.
로마서 1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진짜 무서운 심판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내버려둬요. 예배를 떠났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내버려둬요. 기도를 떠났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내버려둬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맨숭맨숭해요. 기도를 하는데도 맨숭맨숭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맨숭맨숭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본문 12절,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나와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나와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최종적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유명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구원받을 사람은 5% 정도래요. 5%.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한다 그랬죠. 우리 새소망교회는 30% 넘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30% 안에 들어간다 생각하고 위로 받으세요. 만약에 불안하다 그러면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죠. 중요한 것은 억지로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렇게 시험을 참게 하는가? 무엇이 그렇게 시련을 견디게 하는가? 그 시험을 참게 하고 시련을 견디게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견딥니다. 인내하는 것도 그래요.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인내할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펼쳐질 겁니다. 예? 전 정치 얘기 설교 시간에 안 하지만 지금 국회의원들 70몇 명이 교회를 폐쇄하는 목적으로 지금 법을 발의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또 편해지지 않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만 믿음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마치 로마 제국의 압제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를 요구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런 세상에서도 죄 짓지 않으면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겠니? 내가 찾는 그 믿음일 수 있겠니?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니?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어요. 지금 내 영혼은 살아있는가? 물론 우리는 기도 제목이 많아요. 돈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고, 아픈 몸도 좀 고침받아야 되겠고, 이 골치 아픈 문제도 좀 해결돼야 되겠고,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질문,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가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가 묻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 직분이 뭔가를 묻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신앙생활하는가 그거 묻는 거 아니라 그랬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견딜 수 있고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인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겠니? 끝까지. 손해를 봐도, 자존심 상해도, 외로워도, 불이익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을 지키겠니? 끝까지 나를 붙들 수 있겠니?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을 말이 아닌 삶으로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 지금 내가 진짜 구원받은 상태인지, 지금 진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상태인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아까 시작할 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30%가 아니라 100%라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이 중요함을 알고 이 질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새소망교회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